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동화 작가 안델스 하면은 많은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쓴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연못에서 오리떼가 놀고 있는데 새끼들을 데리고 어미가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오리 새끼들은 헤엄을 잘 치는데 한 마리가 유독 헤엄을 못 치고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오리 새끼들이, 새끼 오리들이 그 자기 동료, 말하자면 형제가 헤엄을 못 치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른 새끼 오리들이 그 허우적거리는 오리를 못되게 굽니다. 못살게 굽니다. 가서 쪼아대기도 하고 또 가서 허우적거리는 걸 밀어제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날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오리가 그러면서도 시간이 가서 자라게 됐는데, 어떤 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백로가 하늘에 나르는데, 세상의 오리들은 물에서나 헤엄을 치고 물에서나 퍼덕거리고 그리고 사는데 물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이 백로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나르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나르는 그런 백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뭐 깊이 생각해 본 것도 아니지만 이 미운 새끼 오리 취급을 받고 살아온 오리가, 저도 나는 백로를 보고 날갯짓을 해보니까 이게 날갯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날갯짓을 해보니까 자기 몸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새끼 오리가 힘차게 자기 날개에 힘을 주어서, 어쩌면 그동안 구박받고 또 그동안에 다른 오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런 서러움도 가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갯짓을 하니까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 날아오르니까 이 새끼 오리가 날개를 더 힘있게 쳐서 다른 백로들이 나는 때에 합류해서
멀리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백로가 알을 낳았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그 알 중에 하나가 오리가 새끼를 부화하는 알을 품고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새끼로 태어나게 됐지만, 자기 자신이 새끼 오리로 지내면서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백로의 새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날갯짓을 해서 공중을 날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동화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남에게 멸시당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그런 동화로 읽혀지게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바 교훈이 또 담겨져 있는 동화다, 그렇게 돌이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신앙인 마음에서 신앙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운 시련에 휘말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서 살지 말고 보다 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다우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계보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시고 그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에 살면서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 사회인들과도 그렇고 누구와도 대립해서 싸우고 으르렁대고 피 흘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나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듯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다. 십자가의 도리를 역행하며 살고 있다. 십자가의 도리를 망가뜨리며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대립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회에 진출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회생활의 시작이다. 사역의 시작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에 정치인들이 예수님과 대립됩니다. 헤롯이 그렇고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 복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대립됐던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과 크게 대립된 우두머리 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상충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시고 어느 때나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쏟아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찌 보면 민족주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민심을 유혹해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여기 두 죄수가 있는데 너희가 원하는 죄수 하나는 놓아주겠다. 예수냐 바라바냐?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외쳤겠죠. 그래서 오히려 밀란을 일으키고 폭도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바라바를 강도 중에 강도, 어찌 보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그 바라바가 놓아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그 당시에 오늘 우리 관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의를 놓고 볼 때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헤롯이 죽어야 되고 빌라도가 죽어야 되고 못된 정치인이 망해야 되고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군정을 선동하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의 의문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싹이 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영원토록 이 땅의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구속의 주인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인이 죽고
의인이 살아야 세상이 바로 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오히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들 순교한 장소를 가서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가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나라 정권에서 또 그 사회 사람들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돌을 던져 핍박하고 또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자르고 그래서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이 수렁에 함정에 물속에 빠뜨려요.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악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온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교자의 자리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때에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장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했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신앙인에게 주신 자녀였구나. 나도 돌아서서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나도 내 정욕의 사람대로 살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모든 사람과 대립해서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더 크게 전파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와야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서야 진정한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고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시민권이 뭐냐? 오늘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시민권자냐? 그게 논란거리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최상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시민권이 자연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권자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오늘 미국처럼 모병제였습니다. 그때 12년 동안을 군대에 들어가서 충성하면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로 말하면 투자이민과 같은 법칙이죠. 노예일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얼마만큼의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로마 나라에다가 내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아들 공부도 많이 시켰지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아버지도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대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한 걸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베드로는 어떤 때는 가끔 좀 겁이 나서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가 행하고 산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점을 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그러니까 점쟁이긴 하지만 노예 점쟁이죠.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붙어있는 귀신이라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용하고 있었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내 하는 일에 회방을 놀았다,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갇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넋두리 한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요.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그러니까 옥사장이 그 현상을 보면서 큰일 났거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도 모두 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옥사장을 보고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 도망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옥사장을 권고해서 자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다, 그보다는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기보다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가 요동칠 일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철입니다. 선거 때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선거판에 자기도 뛰어들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들어보면 옳은 것 같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 정치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질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놓고 보면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든지 나라의 왕이든지 나라의 군주든지 아니면 나라의 공무원이든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며 낮아진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앞에 선거철이 오든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오든지 우리 사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섬김과 복음 전함과 사랑밖에 없다. 이게 바로 혈육의 다툼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사상 싸움에 대립에 휘말려 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참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인들 모이면 다음 정권에 대한 이야기, 현재 지금 정권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들 모두를 가슴에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길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대립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세속적인 투쟁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도 아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앙의 주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지시하는 땅에 가나안 땅에 가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종교적 대립은 얼마나 컸겠고 또 생활 관습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 입으로부터 당신은 여호와의 방백이십니다 하는 존경을 인정을 받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셨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벌하여 주십시오 했으면 세상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날로 다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들, 악인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로서는 내가 악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마지막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에 이르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진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만 따르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